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자동차 이렇게 접촉 사고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꾸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앞부분을 잡아주는 그 활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사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니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또 기도의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흩어진 풀뿌리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어머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오늘 또 올라온 기도 제목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어린 자녀가 응급실에 가서 결국 또 입원을 해서 또 치료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콩고에서 나무라기라 화산 활동이 시작되어서 용암이 분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는데 다시 긴급 대피 명령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안정되어서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요일 새벽이죠.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새벽길에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요청들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도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계시된 사랑,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아끼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여 둘 다 결혼을 하였고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한 친구는 합격하였고 한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친구는 고향의 사또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친구가
사또가 된 친구를 의지하며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또 친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공부에 게을러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려운 과거 시험 공부를 해야 할 필요조차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더욱 빈둥거리다가 나중에는 이 고을에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을 사또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 고을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남봉을 부리는 남봉꾼이 된 것입니다. 하루는 그날도 장날에 사람들과 싸우다가 관청에 끌려가는데 이 친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또가 자기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또 친구가 자기를 엄하게 벌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옥에서 나와서 곤장을 맞았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왔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집에 큰 불이 나서 집이 불타버렸고 자기 가족들이 생사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큰 슬픔에 젖어서 울다가 이제는 이를 갈면서 아예 눈썹을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과거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결국 수년 후 이 친구는 장원에 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고향에 가자마자 사또 친구에게 이제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사조차도 몰랐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사또가 자기 친구를 정말로 사랑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대로 냅두었다가는 이 자기 친구도 인생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가족도 이렇게 이제는 망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극을 주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또의 본심은 정말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친구와 온 가족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냉정하게 대했고 그리고 친구가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대로 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또의 본심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셨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본심, 나의 생각은 미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따라 불행의 길로 갈 때에는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창세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었다면 이제 역사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나타났는가? 그대로 계시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배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던 배신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때
그냥 끝장을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아담과 하와,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그 당신의 아들이 어떤 대가를 아들을 보내는 그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또 그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원래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명확히 표현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역사 속에 처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의 피가 낭자해졌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미친 듯이 펄펄 뛰는 가인의 괴성이 들립니다. 그토록 꿈꾸며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에서 이 죽은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통곡을 들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심판하시고 끝장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두시면 구원의 기회마저 사라져 스스로 자멸하고 망할 것을 아시고 다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홍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드러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영은 끊없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또 바벨탑 사건은 중단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람과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끝내시겠구나. 이만큼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졌겠구나. 이제는 포기하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 확정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지옥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악한 반역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도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당신의 본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정한 마음이신지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만나면 밝기가 더해집니다. 물이 언덕을 만나면 폭포의 위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야, 포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희한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서 선한 왕들이 가끔 나타났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랄하게 주님의 이름을 짓밟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고발한, 또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한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악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의 열국들보다도 더 악하였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그 행하는 악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어도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신앙이 엉망인데 우리가 잘 나가, 우리의 일이 잘 풀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얼른 눈치를 채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악에 악을 더하고 교만에 교만을 더하고 악독한 짓을 계속해서 더 악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고멜은 모든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창녀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이런 창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호세아는 마음으로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이 음탕한 음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멜이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의 자식을 임신해 갖고 돌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받아들여서
남의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식으로 받아서 키우며 그 아내를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고멜은 다시 또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그런 음란한 자식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고멜을 받아서 계속 살아야 하는 호세아, 또 그런 음란한 자식의 이름을 또 직접 지어주시는 하나님, 이 기막힌 반역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걸 계속 허락하시는 상황. 문제는 이 고멜이 이런 짓을 하고도 어느 날 아예 집을 나가서 이제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배신의 세월을 가슴에 안고 이제 호세아는 집을 나간 고멜을 마음에서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내 고멜을 기억하느냐? 이제 겨우 잊어먹었는데, 겨우 이제 잊고 살고 있는데 다시 고멜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 아내 고멜이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다. 고멜이 집을 나가서 남자들과 마음껏 모든 음란한 짓을 하다가 이제는 그 남자들이 이 고멜에 대해서 실증이 난 거죠. 그리고는 고대 신전의 창녀촌에 창녀로 팔아버린 겁니다. 병이 들고 다 찢겨져서 걸레 같은 몸이 된 그 고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어져 버렸고 누구도 이 고멜을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고멜을 은 15 보리 한 호멜 반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고멜을 또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너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그 뻔뻔한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데려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멜 입장에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인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순순히 다시 호세아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찾으러 가도 아마 왜 찾으러 왔느냐고 갖은 욕설을 퍼불면서 악다구니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고 바보 취급을 해도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값을 치르고 병들고 다 찢겨버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호세아, 고멜에게 너 이렇게 고백해라.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만약 고멜이 그 말을 못 믿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악한 여자가 너의 말을 믿을 때까지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앵무새처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그런데 그 말을 호세아가 고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못 믿으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너의 말을 믿을 때까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로 설득하고 믿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났지만 호세아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쓰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여자를 왜 끝까지 사랑하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호세아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고백은 하였지만 너무나 답답한 상태에 있는 호세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 너 마음 힘들지? 너 마음 아프지? 오늘은 너의 이야기 말고 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서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 줄 아느냐? 3번이 아니야. 셀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한 내 아내 고멜과 같이 수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단다. 아니, 고멜보다도 더 많이 나를 떠나갔단다. 호세아, 근데 그들이 나를 떠나 죄를 지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으로 저주와 형벌을 당해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요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단다. 호세아, 내가 내게 내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한 것처럼 나는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타 멸망한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처럼 버리고 스보임같이 되게 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나를 잊었어도, 그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 그들이 나를 떠나갔어도 호세아 기억해라. 나는 반드시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토록 음란하여 그들이 버린 정절을, 그들의 더러운 과거를 기억이 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한 처녀로 다시 만들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들에게 장가들어 그들의 신랑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고백이 호세아의 가슴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한평생 미쳐서 외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줄곧 당신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마음을 거절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짓밟히고 성전의 모든 기물이 탈취당하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토록 살아가신 주님의 본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의 노래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순종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주님이 이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창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였습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복음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혼자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전신마비 장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아버지 딕 호이트의 감동 스토리를 담은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전역을 감동케 한 아버지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의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아버지 딕 호이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탯줄이 목에 감겨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 아이가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성마비뿐만 아니라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아이가 식물인간과 마찬가지라며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특수 컴퓨터 장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자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전신 마비이지만 완전한 마비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런, 아빠, 달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8km 자선 달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레이스에 나섰을 때 이들 부자는 꼴찌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들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해 수많은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딛고 마침내 아들을 데리고 수영 3.9km, 자전거 180.2km, 마라톤 42.195km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부부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아이언맨, 철인이라는 거죠. 그 후에도 이들 부자의 놀라운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마라톤에 64회를 참여했고 단축 철인 3종 경기에 206회를 참여했고 보스턴 마라톤에 24회 연속 완주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 이것은 정상인도 내기 힘든 기록입니다.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이르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대기록을 작성한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다. 아들, 너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한계가 없어서 그 사랑이 결국 역사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때가 참에 당신이 스스로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고자 자기 땅에 자신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의 심판을 다 아들이신 예수에게 쏟으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아, 너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여러분, 주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없었다면 이렇게 안 했어. 너가 없었다면 나는 아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너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본심에서 나온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한 대상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한하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지 정말 알아갈수록 불가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정점,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에서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복음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근원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늘 아버지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작은 부분까지도 잘 안단다. 나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너의 작은 습관들을 안단다. 심지어 나는 너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알고 있지.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나는 너를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단다. 너는 내 품에서 살아 움직이는구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에 나는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널 알고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미 너를 선택했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기적이란다. 너는 결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미 내 책에 기록되어 있단다. 나는 내가 태어날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도 미리 정해두었지. 너는 놀랍고도 오묘하게 창조되었단다.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세밀하게 만들었단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했구나.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란다.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고 싶구나.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세상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많은 것을 기꺼이 줄 수 있어. 나는 내게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했단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단다. 나는 내 미래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하도록 계획했어. 왜냐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을 부르곤 하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의 이런 약속을 지킬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존귀한 보물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거란다. 내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너를 확고히 세워줄 거란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싶단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틀림없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나를 기뻐하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런 소원을 이루어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런 소원을 주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내게 행할 수 있단다. 그렇게 난 내게 큰 힘이 된단다. 나는 너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는 아버지란다. 나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내게 행할 수 있단다. 그렇게 난 내게 큰 힘이 된단다. 나는 너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는 아버지란다. 마음이 상한 내 옆에 바로 내가 있단다. 모자가 양을 돌봄같이 너를 내 품에 안아줄게. 그때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를 보면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단다. 예수는 나를 그대로 보여준단다. 예수는 내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왔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지. 내가 너와 다시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단다. 예수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란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야.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내 사랑에서 너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야. 사랑하는 딸아,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렴.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를 베풀 거란다.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아버지란다. 나의 자녀가 되어주겠니? 나는 이렇게 너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말 그대로 그 사랑이 계시되었고 십자가로 확증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집 나간 탕자, 실패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본심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의기양양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못 견딜 정도로 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자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적인 죄 가운데 엎드러졌을 때,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고 너에게 환멸을 느끼며 다 떠나가 너 혼자일 때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때는 더욱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때는 더욱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꿈을 적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손길을 멈춘 적이 없단다. 아들아, 너에게 반지를 끼워주마. 아들아, 너에게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마. 아들아, 내 살을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의 세월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되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주는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을 이유도 다 주님의 본심인 이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고백하고 싶어하고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해주고 싶어 하신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잘나서 주님의 이 고백을 들어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랑의 깊이를, 이 사랑의 길이를, 이 사랑의 높이를, 이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하실 때, 복음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심,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본심은 잊혀지거나 식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본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마음으로 떠나간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때쯤이면 포기할 만하고 그 정도면 식어질 만하고 그 상태면 버릴 만한데 결코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본심을 계시하셨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시며 당신의 본심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이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우리의 본심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